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인사하고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계신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는 새 가족일 때 또 우리 제가 시골에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뭐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한두 번씩 나가 있었죠. 저도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이렇게 시골 교회 몇 번 나갔었고 또 뭐 중학교 때도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그 성탄, 성국 그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나가서 막 막 해서 막 선물 나눠주면서 그 중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게 됐죠. 그동안에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뭐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뭐죠? 성탄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저는 정말 굉장히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이렇게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런 것들이 제가 그 대학생 때 굉장히 많이 충격으로 왔어요. 이렇게 내가 까막눈이었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놈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악한 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진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그죠? 예,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 장태린 성도님을 위해서 겸손 마드스티. 그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죠?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첫 번째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지교회죠.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있냐면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입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올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죠? 모든 성도님들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지지를 못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보다 낫구나 다들. 예,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중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셔야 되느냐.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7절 먼저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자, 어떤 축복을 받았죠? 자,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스리라. 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왕적인 통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축복이다. 그죠?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죠.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이 주셨던 축복이 창세기 2장 우리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이 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잘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네팔 선교사님 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셔서 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해놔주셨냐? 왜 거기에 걸려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선교사님, 그 네팔 현지인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너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으냐. 목사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자기 속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잘 보셔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어떤 뭡니까? 제약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무슨 어려움을 주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너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 네 질문 자체가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걸 봤을 때 네가 봐야 된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 선악과는 뭐냐?
인간에게 최고의 인격 뭘 주셨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는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다. 네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누구한테 있냐? 인간에게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인간의 작품이다.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죠?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예 센스에 하나님 말씀만 그냥 따라가도록 만들어 맹목적으로 따라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잘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됐죠?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악을 선택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죠. 자,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그죠? 그죠? 인간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옵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자, 이 말에요, 여자가 어떤 걸 보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처럼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금지시킨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긴 거죠. 자, 이때 무슨 메시지가 들었죠?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 인간이 이때 누굽니까?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에 이걸 따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즉,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메시지에 잡혀서 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계속 범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그죠? 모든 인간이 이 가운데 빠져 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원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존재가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뭡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을 지금도 타락시키고 있다. 자, 요거는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죠?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었고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들을 계속 벌어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타락시키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고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에덴 동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계속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린 거죠. 자, 이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그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미가서 5장 2절에는 뭡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까지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실. 오늘 이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 구약의 약속대로 그죠?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구약에 약속하셨는데 이분이 실제로 오셨죠. 자, 이게 바로 성육식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에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이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 즉 성육신 되었다. 그죠?
이것을 마태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서 자, 이 예언된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뭡니까? 어떻게 잉태됐느냐? 오늘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와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우리는 전체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인해서 아기가 잉태된 것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통일교회 문선명이 저 뭡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봤다니까요.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희를. 그거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진짜 이단들이에요. 거기에 현혹돼서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악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오신 분들 좀 있습니다. 자, 성령에 잉태했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자, 예언된 대로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잖아. 이사야 7장 10절에.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자, 사람들이 자꾸 틀리게 하나님께 대들읍니다. 뭐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맞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건 인간의 질문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야 됐느냐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와야 됐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처녀에게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다. 자,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송태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송태희 성도님 누가 물어보죠? 아, 이름이 누굽니까? 아, 저 송태일입니다. 아, 그럼 뜻이 뭡니까? 아, 저 뜻은 어쩌고 태자는 무슨 태자고 일자는 무슨 태. 자기 이름에 뜻 있는 것처럼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수는 뭡니까? 헬라어로 예수 이겁니다. 예수 똑같은 거죠. 구약의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처녀 마리아의 그죠?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직분은 예수는 이름이고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그죠? 크라이스트.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걸 뭡니까? 메스. 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정확하게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저처럼 잘 말하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가 되는데 이어서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즉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자, 이 사단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도 미국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쓰지 않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할로데이나 쓰죠. 휴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것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뭐라고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냐 이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자,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신 직분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왕의 일을 했다는 건 뭐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죠? 첫 번째,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박살내신 점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자, 그리고요, 인간의 죄 문제, 즉 원죄, 자범죄, 이 땅의 수많은 죄,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단 뭡니까?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신 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죠? 자, 이제는 뭐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특별히 불교, 천주교, 그죠? 많은 종교들이 있죠. 스스로 뭡니까? 득도하면서 수도하고 수련해가죠.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만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분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죠? 자, 이 성육신 했다는 얘기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에도 얘기했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걸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빌립보서에 바울이 편지 썼던 것처럼 뭐죠?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합니까? 낮게 여기고 자기를 뭡니까? 철저히 낮추는. 뭘 배워야 됩니까? 겸손을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겸손은 남을 최대로 존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최대한 낮추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응답 노래될 점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세상 속담에도 그러겠죠. 가면 갈수록 벼가 뭡니까?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 직분 얻는 것이 무슨 큰 뭡니까? 벼슬하는 것처럼 장로가 되면요 달라져 버려요. 장로가 되면 새 가족들을 무시해요. 장로가 되면 뭡니까?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헌금 적게 낸다든지 누구 늦게 내면 낮춰봅니다. 저 사람은 헌금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낮춰보고. 그것은 아주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겸손과는 완전히 지금 딴판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이걸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죠?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항상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따라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캐릭터를 그대로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릴수록 점점 우리는 뭔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어느 정도까지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완전히 뭔가 이거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의 최고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저는 목사지만 주의 종입니다. 말씀을 심부름한 자이지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다. 혹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건 여러분들 문제 아닙니다. 제 문제예요. 아시겠죠? 지도자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2019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저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요. 막 그래 우리는 순교하면 나중에 막 순교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 저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신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저주냐면요. 자,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 처형은 누구에게만 행했냐면요. 일반 사람들에게 행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노예들에게만 행했던 겁니다. 노예나 아니면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이 신분 자체는 완전히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노예나 이방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뭡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자, 로마인에게는 그렇고요. 유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자,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세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21장 23절이에요) 자, 신명기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율법으로. 자,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을 보면서 완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하시키는 겁니다. 우리 비하한다고 그러죠. 자기를 완전히. 보통 사람들은 남을 비하시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 낮추신 비하의 자기 비하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뭐죠? 관계의 장애물을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초대교회에 이러한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배운 중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죠? 결국 뭡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고 했죠?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종하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우리 인생도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장생활 모든 현장에서 조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다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든 어딘 회사든 어딘 직장에서든 자기를 높이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롱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승리하고 사업에도 번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낮추는 사람.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걸 못해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낮추지 못하고 자기 몸에게 자존심을 내고 해야 자기의 자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거는 완전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때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르죠. 자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들어야 돼요. 그러나 있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일부러 돈 없는 척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것처럼 뭡니까? 큰 아파트, 좋은 차 뽑고 뭡니까? 좋은 옷, 겉만 허영심이 불타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근본을 질문하고 있죠. 거기에 답이 뭐죠?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좀 있습니다. 자, 결론이 뭐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쭉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에서 우리 13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성탄 예배를 통해서 들뜨거나, 그죠?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그죠? 십자가의 겸손의 극치를 배우면서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뭡니까? 열심으로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그죠? 조금 응답이 오면 교만해지고 응답 안 오면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영적인 성숙한 영적 서밋의 삶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중심, 이 나 중심에서 점점 그죠? 또 보면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 자기 중심. 자, 일단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뭐든지 자기 거래.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양보할 수 있죠. 자, 이제 점점 뭡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나 중심에서 점점 어느 중심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태린 성도님이 말씀 포럼 하는데 그래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진짜 저건 중요한 포럼이다 이랬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짧은 말이었는데 이래요. 제가요 자꾸 예배 드리니까 내가 없어져요. 내가 자꾸 없어져요 이래요. 자, 이거 뭡니까? 내 생각, 내 동기 자꾸 내려진다는 거죠. 왜요? 자꾸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이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그죠? 교회 중요한 축복 드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서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